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해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오늘 말씀은 바룩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이렇게 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 시점이 지금 여호야김 넷째 해라 그랬습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고 그 여호아하스 왕이 볼모로 잡혀가고 여호야김 왕이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바로 앞에 장에서 그 이집트로 다 내려갔다가 뭐 이렇게 했던 얘기는 지금 BC 586년에서 570년 이 시대에 있었고, 근데 여호야김 왕 넷째 해 같으면은 지금 고고학적으로는 BC 605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장에서 이집트로 내려갔던 것보다는 시기적으로는 뭐 20년 정도 이전의 일입니다. 1차 침공 때 여기 바룩 위로라고 파란 점을 제가 찍었죠. 이 시점입니다. 오늘 말씀은 훨씬 이전 시점, 바로 앞에 장은 한 2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시점이 앞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자,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하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멸망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항복하면 목숨은 건집니다. 라고 심판을 선포할 때입니다. 그 심판을 선포할 때 혹은 1차 침공을 해가지고 벌써 포로로 중요한 귀족들하고 이런 사람들 다 잡혀갈 때, 이런 때인데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백성들에게 읽어주던 바룩도 상당히 괴로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바룩 이러면 바룩 벼룩도 아니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성경을 읽다가 브라가 골짜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송축한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라고 불렀는데 브라가, 베레카, 바락, 이게 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축복하고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바룩도 그런 의미에서 나온 이름이죠. 그러니까 바룩 이러면은 축복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축복받은 자라는 뜻으로 가지고는 있지만 사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인생의 받은 고통 또한 상당합니다. 바룩은 앞에 우리 예레미야 처음부터 많이 나오는데, 일단 그 예레미야가 자기 내가 친일파가 아니라 바벨론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회복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증표로 예레미야가 그 베냐민 지파의 토지를 사고 뭐 거래하고 곧 망할 것 같고 곧 바벨론에게 다 넘어가서 영원히 갈 것 같으면은 토지 매매가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보라, 내가 이 근족의 토지를 사가지고 이거를 지금 증서를 챙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그 토지 매매 증서를 작성하고 한 걸 누가 했느냐? 바룩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사역 현장에서 계속 동력을 했던 사람이죠. 또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면 그걸 두루마리에 기록해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읽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 왕은 두루마리 갖고 와봐 해가지고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불태우고 이랬죠. 그리고 그 두 놈 잡아라. 그래가지고 또 예레미야와 같이 도망가고 숨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예레미야와 같이 이집트로 끌려갔던 그 사람이 바로 바룩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축복받은 자 이러면은 그야말로 이제 명예도 있고 돈도 많고 이런 거를 축복받은 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이제 태어날 때 이름을 바룩이라고 지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세상의 고난을 받았다. 이게 진짜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고난을 안 받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세상의 고난이 있건 없건, 세상의 부와 명예가 있건 없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바룩도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바룩도 괴로운 겁니다. 예레미야도 괴롭지만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말 안 듣죠. 끝이 보이는데 그야말로 비참한 끝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치리라 이랬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이고 더 심각한 걸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이 싹 밀어버리고 불에 탈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예레미야 마음이 찢어집니다.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 살려주세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 하는 거 봐라. 이제는 쳐들어와 가지고 백성들을 수도 없이 잡아 죽이고 잡아 끌고 갈 것이다. 그 얘기까지 전했는데도 백성들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정말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울고 부르짖고 하는데 바룩이 그 모양을 보면서 기분이 좋았을 리가 없죠. 바룩도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탄식으로 피곤해. 같이 탄식으로 같이 예레미야와 함께 울면서 민족을 위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걸 또 받아 적고 받아 읽고 선포하고, 근데 백성들은 또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는 가운데 얼마나 바룩도 부담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바룩도 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은 참 뭐랄까 오지랖이 좀 심하지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코로나 때 한번 보십시오. 그 코로나 때 누가 한번 코로나 걸렸는데 숨겼다 이러면은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 기사에다가 악플, 그 사람 차라리 죽지 왜 돌아다녔노 하고, 그 사람 집 근처에는 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그 아빠가 의사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의료진이면은 그거 없는다고 아이조차도 막 다른 아이들 틈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막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은 이거보다 더합니다. 사회 시스템 자체가 율법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하나 잘못했다 그러면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고, 이 인터넷도 없고 전화도 없는 시대에 삽시간에 퍼져서 길 가는 사람마다 손가락질하고 고개 흔들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 다음에 막 돌도 던지고 막 그렇게 하는, 주변에 따가운 핍박과 그 아프게 하는 말들을 그렇게 강하게 내뱉는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입니다. 그걸 예레미야와 바룩이 그야말로 둘이서 그냥 다 지고 갔던 거죠. 그러니까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 그렇게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런 바룩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바룩은 사실은 뭐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니고 참 그런 상황인데, 바룩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5절이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고 온 땅에 그리하겠다. 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무너뜨릴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 이거죠. 그런 권능을 가지고 계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뽑는다. 이거는 이제 이 유다 왕국을 그대로 포로로 잡아가게 만드는 심판하시는 주님이시고, 또 뽑아버린 것을 다시 세우고 심는다. 이건 뭐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더라도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온다면 내가 이 나라를 다시 세우리라. 다시 세우리라.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없는 일들이 이스라엘에 있었지 않습니까? 다 이집트로 내려가가지고 뜬금없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또 하루아침에 또 들고 다 나와버렸습니다. 노예가 어떻게 자기가 나 그만할래요 하고 나오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강대국이던 이집트를 뒤집어 엎으시고 내 백성 보내라 해가지고 다 끌고 나왔습니다. 또 이스라엘 땅에 그때 강한 민족 7개가 있었는데 너희들 나가 해가지고 또 다 별로 강하지도 않은 민족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차지했습니다. 차지하고 그러다가 또 바벨론이 잡아가고, 근데 뜬금없이 70년 만에 또 돌아와가지고 나라가 뚝딱 세워지고, 또 그러다가 헬라 왕국에 또 무너졌다가 로마가 지배했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또 뭐 뿔뿔이 다 흩어졌다가, 근데 또 1948년에 뜬금없이 이스라엘 나라 뚝딱 세워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뽑고 헐고 심고 이런 권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라 없어졌다고 그렇게 괴로워하지 마라. 내가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면 이런 권능의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어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바룩이 지금 나라를 위해서 뭔가 원대한 일을, 큰 일을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거 찾지 마라. 그거 찾지 마라. 이 나라 유다 왕국을 위하여 지금은 심판을 예정하고 있으니까 나라를 살리려고 뭔가 큰 일, 원대한 일, 그 계획하지 마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지금은 심판의 때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략물 주듯 하리라. 노략물이라는 것은 전쟁을 해가지고 이긴 쪽에서 다 뺏어가는 게 노략물이죠. 바룩에게 내 생명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통째로 뿌리 뽑힐지라도 내가 바룩 네 생명은 내가 건져주겠다. 승리의 전리품으로
내 생명을 건져주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환난 중에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온 땅을 덮을지라도 네 목숨은 내가 승리의 노량물을 얻는 것처럼 네 목숨을 내가 지켜주겠다. 바룩을 보호하신다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미 1차 침공 즈음할 때에 이미 바룩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바룩도 자기의 어떤 지위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그렇게 큰 일을 계획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하나님의 큰 물결은 이 죄악을 심판하고 이 나라를 뽑는 데 있기 때문에 그거 그만두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날 이 목숨을 부지하는 데 대해서 내가 보장할 테니까 그것을 지키라는 이 말씀입니다. 바룩은 큰 일을 계획할 때 이게 유다 민족을 위한 일 이런 큰 어떤 뜻을 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일인가? 누구를 위한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아니면 내 이익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에 어쩌면 반대되는 일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어쩌면 믿는 사람들의 고민일 겁니다. 그 고민 끝에 때로는 바룩처럼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여서 평안을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을 귀히 여기고 그에 따라 이 발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길일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특히나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가 지금 큰 위기 속에,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많은 혼란을 겪는 것은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지 또 그것도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인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말세에 때로는 바룩처럼 고통에 슬픔을 다하여 평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바룩이라는 이름처럼 축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혼란 속에 있을지라도 기도와 말씀으로 바른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